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7장입니다. 욥기 7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7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66면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들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푸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붓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은 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이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 속담에 예외 없는 규칙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끔씩 예외 없는 규칙들을 보는 것 같아요. 여러 군데서 그런 것들을 보고요. 정말 요즘은 여러 가지 복잡하게 하기 싫으니까 딱 예외 없는 그거 안 되면 그냥 하지 마십시오. 뭐 이런 일들을 예외 없는 규칙들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신대원에 입학하면 무조건 한 학기를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영성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한 학기에 한 번 그 주말을 이용해서 1박 2일로 소그룹으로 영성 훈련을 받기도 합니다. 여기에 예외가 없습니다. 이 학기 중에는 결혼도 못 합니다. 이해가 또 되기도 해요. 들어보면 기숙사를 며칠 이상 비우면 안 됐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래서 신혼여행을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벽 기도를 빠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혼여행 가면 새벽 기도 빠져야 되잖아요. 우리 생각에 결혼식을 했고 신혼여행도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해보지만 그거 다른 학기에 하라고. 이제 그래서 그런 예외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참 안타까웠던 경우는 저희 동기 목사님 중에 그 전도사님이었죠. 그때는 사모님이 뇌질환으로 먼저 돌아가시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아픔으로 인해서 신학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아이들이 그때는 되게 저보다 형이었기 때문에 나이가 되게 많은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한 5살, 한 2명 있었는데 5살쯤 되는 아이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 예외가 없었죠. 그래서 학교 앞에 집을 구해놓고 낮에는 학업을 하고 저녁에는 아이들을 돌보고
또 밤에는 기숙사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수업이 끝날 때쯤 되면 그 조그만 아이들이 기숙사 그 학생 식당 앞에서 아빠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보고 아무리 호소를 해도 역시 예외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분은 그 기숙사 생활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어서 그 신대원 중간에 그만두셨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틀림이 없고 정확하신 분들이 계셔요. 신기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정말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가난하고 상황이 힘들고 그 틀림없고 정확한 대로 살아가기 어려운 사람들이 이 땅에는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틀림없고 정확하신 분들은 그렇게 되지 않는 분들을 보면서 뭐 의지가 약하다느니 뭐 삶이 뭐 정돈되지 않았다느니 여러 가지로 생각하시겠지만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가난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어떤 사람은 주변 상황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어려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할 수 있는데 자신이 하기 싫고 가기 싫어서 그렇게 핑계가 되는 분들도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의 사정을 돌아보지 않으면 사람이 누구에게서 위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좀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가 되어라. 그래서 교회를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인 상황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든지 살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때로는 재물을 공급해주고 마음이 약한 사람은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고 상황이 되지 않으면 서로 도와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표지는 서로 서로를 진실하게 돕는 관계에 있다. 정말 뜨겁게 사랑하면서 서로를 돕는 관계에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욥의 입을 통해서 이 고통당하는 자의 심정이 어떤지 느낄 수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이 글을 통해서 다 표현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이 고통하는 욥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고통하는 자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욥이 가장 크게 괴로웠던 것은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들은 다 힘든 노동을 합니다. 하루 종일 수고해요. 그런 고생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일하는 노동자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란다 라고 하는 말은, 그리고 수고의 대가를 바란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래도 열심히 일하면 집에 가서 쉴 수 있으니까 이거 보면서 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하면 삭슬 받으니까 힘든 노동을 견딘다는 겁니다. 그만큼 밤에 잠을 이루고 일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욥은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려고 누울 때 오히려 이 밤이 빨리 지나가기를 새벽까지 뒤척뒤척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온 몸에 피부병이 있어서, 그리고 몸에 구더기가 덮여 있고 흙덩이가 덮여 있고 굳은 피부가 터지기 때문에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던 겁니다. 저도 짧게 욥기 설교하기 직전에 이 온몸이 가려워서 한 4일 정도 밤에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정말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다 알 수 없지만 정말 밤을 맞는 것이 두렵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조금 알았습니다. 새벽기도 가야 하는데 밤새 긁는 거예요. 이게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데 새벽기도 나오니까 어떻게든 자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낮에는 조금 괜찮더라고요. 가려울 때 긁으려고 긁지 않으려고 참을수록 오히려 더 뭐가 파고드는 것 같아요. 견딜 수가 없어요. 의지대로 되지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의지가 정말 강하신 분들은 그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안 되더라고요. 아마 이런 날들이 오래되면 저도 욥처럼 말할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고통이 없다라는 것은 감사해야 되는 일이에요.
쉴 수 없는 사람은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제7일에 안식을 창조하셨습니다. 6일 만에 창조한 것이 아니고 7일 안식을 창조하신 거예요. 오죽했으면 안식일법을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우리는 안식일법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사용하는 것이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요즘 뭐 워낙 예배를 쉽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날은 모든 일을 쉬면서 그날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날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다른 측면에서 내가 쉬어서 내 집안에 있는 자녀들도 노예도 외국인 노동자도 심지어 가축들도 쉬도록 하신 날입니다. 다른 사람 쉬게 해주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나만 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쉬게 하는 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권한이 있다면 수고하는 인생들을 좀 쉬게 해줘라. 다들 고생 많이 하니까. 그래서 안식일 창조하신 겁니다. 욥이 말하는 욥의 또 다른 고통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12절에 나오는 표현에 따르면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 나를 지키시나이까 어떻게 나를 이렇게 쳐다보십니까? 이런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렇고 바다는 이제 고대 신화에서 신을 대적하는 가장 위대한 신을 대적하는 고대 신화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다른 신화적인 존재, 그 신들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 주변 세계의 신화들은 다 그렇습니다. 가장 위대한 신이 꼭 싸우는 신이 누구냐면 바다의 신이에요. 성경에도 그런 흔적들이 있어요. 그 용어 자체가 그 바다의 신입니다. 바다와 싸우고 승리하고 가장 위대한 신으로서 인정받습니다. 그 그리스 로마 신화도 바다의 신과 싸우잖아요. 가장 강하잖아요. 바다 괴물도 비슷한 의미입니다. 계시록에서도 바다는 생명을 집어삼키고 다시 내어주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나타납니다. 욥이 이 세계관을 따라서 왜 저를 가장 강력한 그 대적처럼 저와 싸우시고 그러니까 바다와 바다 괴물처럼 저를 없애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그만큼 욥이 괴로웠다라는 거예요. 가장 큰 괴로움을 겪고 있는 거죠. 그리고 혹시라도 앞에 잠을 못 자서 괴로웠는데 13절에 보면 잠을 잠깐이라도 잘라치면 이번에는 꿈으로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두렵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욥의 속사람의 고통을 뼈를 깎는 것과 같아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게 할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듭니다. 차라리 저를 좀 놔주세요. 이 정도로 괴로웠습니다. 제가 뭐라고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제가 고난당한들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탄식합니다. 고통하는 괴로운 사람은 정말 뼈가 깎이는 아픔이 있습니다.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고난당하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 치셨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 일인지 욥기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이 지금 고통당하는 자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 허물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 땅은 기본적으로 고통이 가득한 땅입니다. 이유 없는 거대한 고통이 다가오는 곳입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 교회 개척하고 4개월 만에 젊은 사모님께서 셋째 딸을 낳고 이틀 뒤에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벌써 그 딸이 고3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기도원 원장님들이 성도들이 찾아와서 김 목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거야. 교회 개쳤으니까 더 열심히 살라고 그러는 거야. 3일 뒤에 일어날 거야. 다음 달에 일어날 거야. 예언하고 오히려 위로한다는 말이 그 목사님을 얼마나 힘들겠는지 모릅니다.
사모님 모시고 교회에서 잠을 자면서 기도하면 일어날 거야. 또 순진한 목사님께서 그렇게 하다가 전기장판 과열로 사모님 한쪽 다리에 화상을 입어서 한쪽 다리를 잘라야 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지나가면서 그 김 목사님이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사역하고 교회 개척했으니까 하나님께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거라고, 죄가 많아서 그렇다고, 잘못해서 그렇다고, 그게 아니라는 것을 그 공동체가 다 알았어요. 그런 신앙을 벗어나게 됐어요. 인생에는 고통이 가득해요. 다만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함부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들 하나님을 입에 달고 사는데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서 그 교회는 그 아픔을 함께 보듬으면서 20년째 쭉 성장해 가고 있어요. 아파하는 사람들이 다 찾아와요. 최근에는 목사님이 사모님을 더 돌보셔야 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월요일에서 수요일까지 돌볼 수 있도록 교회가 시간을 배려해 주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교회는 일을 해야 돈을 준다는 일반적인 법칙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 법칙으로는 이해가 안 될 거요. 일하지 않았는데 사례를 준다? 근데 긍휼한 마음으로 자신의 목회자의 아픔을 함께 품어간 진실한 공동체를 그 교회에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하는 자의 마음을 아십니까? 어제 말씀처럼 위로하는 친구가 와서 위로의 말이 아니라 더 정죄예요. 그런 위로하는 친구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말씀은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고통하는 자와 함께 울고 외롭지 않도록 그 모든 고통을 견뎌낼 수 있도록 돕는 손길이 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라고. 우린 여러 가지 조건들을 찾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당할 만한 일이 있었다. 혹은 그 사람이 자기 업보다. 우리 동양 사람들 그런 게 있잖아요. 아니면 종교가 다르기 때문이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찾지만 아파하는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고 고통하는 자와 함께 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은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이 깨어진 세상을 우리가 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붙잡아주고 서로 위로하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번 주 주일 예배를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말씀을 준비하는 저를 위해서 그리고 모든 환경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진실하게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 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누구든지 와도 안전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바로 세워지는 곳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